오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종말이 어떤가? 우리는 늘 종말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종말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말이 어떤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이 말은 앞에 8장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의 하나님입니다. 환상 속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큰 소리로 에스겔의 귀에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이걸 읽으면 분명히 에스겔 보고 명령한 겁니다. 나오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은 내가 해준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문장을 보면 에스겔 보고 말하지만 이 뒤에 것도 이야기를 흘러가는 거 보면은 에스겔 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명령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아예 에스겔 보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명령 내리는데 에스겔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버리는 건데 그래도 이 개역 개정이 아주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에스겔 귀에는 명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런데 자동으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게 2절에 나오는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이 하늘의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누구일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바벨론의 무기 든 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오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는데 이건 환상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듣기만 했는데 들렸는데 눈으로 보니까 벌써 일이 시행되고 있는데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그렇습니다. 이 6사람이라는 것은 왜 7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은 7이나 12이나 이런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완전한 수가 있습니다. 근데 6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적당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북향한 윗문이라는 것은 그 북쪽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북쪽은 항상 그 바벨론에서 오는 길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윗문이 있었던 그런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지금 있는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 6명 중에 5명은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먹그릇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볼펜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 펜을 들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입은 옷을 보니까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 통치하는 사람이면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환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어디에 섰어요? 놋제단 곁에 섰더라. 이 놋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지금 번제단하고 여기 앞에 보면 성전 문지방이 3절에 나오죠. 성전 문지방과 이 놋제단 사이는, 그러니까 제단 사이에는 그 간격이 그렇게 멀지 않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가운데가 떡 있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 성전은 상당히 좀 가깝고 성전 문지방하고는 가깝고, 사람들은 그 놋제단 바로 전에 그 뜰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 지내는 것을 보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가 이제 일반 백성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제사장이나 더 들어가지, 놋제단을 지나서 성전 쪽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뜰에 서 있는 거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6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 그룹은 법궤 위에, 궤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마주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성전 문지방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서 성소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으로 계시는 거죠. 빛으로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문지방에 이르더니, 거기가 어디냐면요, 저 성막 앞에 서 있는 모세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거기 섰을 때 영광이 딱 이렇게 빛나면서 는 것을 앞에서 이제 우리 모세 오경에서 봤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서기관이 그 먹그릇을 찬 서기관은 언제든지 이 율법을 기록하고 남기고 또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직접 말하자면은 뭐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실력이 있는, 거기 권한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듯이, 똑같은 이름이라도 이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3절까지, 이 3절의 중간까지 이를 3절까지, 중간까지인가요? 네, 3절까지가 이제 제목이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장하라.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 1차적으로는 뭐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년 뒤에, 에스겔이 이 말을 하고 6년 뒤에 이제 멸망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환상을 보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하라 얘기고, 그 다음에 구별하라가 어디 있죠? 4절에 있나요? 4절 구별하라는 말은 이제 4절 얘기를 구별하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예, 제사장에게 이제 그 서기관에게 명령하는데 구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기로. 이게 이제 순행한다는 것은 이제 순찰한다, 이렇게 돌아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 아니죠. 3절에 뭐라고? 너는 했을 때 예. 이게 너가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너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한 절도 못 넘어가서 잊어버리는데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돼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이렇게 순찰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람에게 이마에다 표를 그려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 예, 좋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마에다가 번호를 인을 치면은 그건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인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인은 그게 딴 게 아니라 네?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표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마에 표 붙은 사람만 그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에 이익을 남기고 막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건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이마의 표가 이제 사는 표예요. 어떻게 사냐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는 가증한 일이 뭐예요? 가증한 일이 뭐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 불신인데 단순 불신도 아니고 우상 숭배도 아니고 뭐예요? 가증한 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증한 일이라고 해요. 이 가증하다고 얘기할 땐 입으로 막 얘기하면서 속으로 엉뚱한 짓을 하면 가증하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읽는 거예요. 가증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딴짓을 해놓고 와가지고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얘기해. 그게 가증스러운 거죠. 그렇게 그걸 놓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표를 해라. 이마에다 표를 해라. 그렇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그 에스겔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5절 말씀은 내기에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크게 우는 자 소리가. 예. 아니요. 이제 5절 얘기를 이제 크게 5절 얘기가 크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누구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구 보고? 5명이야. 그렇죠. 5명. 그러니까 6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빼고 한 사람은 당연히 이은을 먹으러 이제 이마에다 표를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5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죽여라는 거죠. 따라가면 죽이는데 그냥 색칠을 하는 사람이 그냥 걸어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치대 뿌리면 그 사람만 놔두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저기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이 환상 속에서는 성경 전부가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후스라고 해가지고 죄를 덮는다. 죄가 있는데도 살짝 덮어놓고 넘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칠해진 것만 놔두고 안 칠해진 건 다 죽여라.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죽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또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기는 거나 긍휼히 여기는 거나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 원어에서 말하는 것은 하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남겨두는 거예요. 아주 죽이지 않고 조금 놔둔다든가 뭘 빼앗아 가면서 조금 남겨둔다든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두 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어린이. 이마에 표 받은 자는. 그러니까 빠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 젊은 청년만 지금 청년, 젊은 자도 이어들어 있고 다 모든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진멸하라 그러면 어린이들 놔둡니다. 어린이 여자 놔두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싹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해멸과 같은 거죠. 그 완전히 멸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 있는 사람만 놔두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내려가면 그 놋제단이 있고 그 밑에 뜰이 있는데 그 앞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뜰에 주로 누가 있느냐 하면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늘 앞자리에 앉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낼 때 노인이 뭐 바깥에 있다든가 이러지 않고 항상 그 옆에 앉아 있죠. 뭐 그 제주가 뭐 하는 것도 제대로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늙은 사람은 꼭 그렇게 자리를 순서대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가보면 누가 어른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들어 보인다고 이렇게 높은 데 앉으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앉게 됩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 계시지 못하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의 모습이 떠난다는 뜻이에요? 떠난다는 얘기는 뒤에 하는데 더럽힌다는 얘기는 떠난다는 뜻이죠. 자기는 이거 포기하겠다. 너 더럽혀라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가라 이러면 이제 그 성전에서 나가서 성읍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치라 하고 이제 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실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5명의 군인들이 시행했다라고 이제 7절에 환상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이 환상은요 엄청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하고 어떤 데는 장면이 급속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이제 탄식을 합니다. 그걸 보고. 근데 언제요? 백성들을 막 치고 있을 때, 그리고 자기 혼자 앉아있어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렵니까? 싹 죽이는 것 같아요. 싹 죽이는 거예요. 표 찍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담무스를 위해서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불이 나면 강원도 산불이 자주 날 때 이제 뭐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게 엄청난 열 때문에 지하 뭐 30cm 이상은 다 씨가 죽기 때문에 회복되려면 이제 몇십 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절망적이었는데 봄이 되니까 큰 나무 거루터기 밑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고 뭐 그 해 벌써 푸른색이 확 돋고 뭐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산불 난 데 또 나물 캐러 많이 갑니다. 그 나물은 전부 깨끗하고 이렇다고 하면서 그렇게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깨끗하게 뭐 성전도 뭐 돌 하나에 위에 돌 남기지 않고 싹 없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저는 이게
에스겔의 기도 때문에 남겨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솔하게 있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남겨뒀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기도한 자를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럼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쉴 새 없이 성경을 읽으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냐. 그게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마지막 날 멸망한다 이러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앞에서 또 얘기하고 또 뒤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날마다 어제 묵상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오늘 또 여전히 읽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의 기도를 탄원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9절 10절 응답하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다 들어 있어요. 이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 근데 이제 그냥 이스라엘 이러면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뒤에 쓰여지는 것 거의 다 대부분 유다 족속만 남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져 버림으로써 유대교가 탄생하는 시작이 에스겔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유다 족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뭐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교 뭐 그걸로 이제 그것만 남아 있었을 때였던 거죠. 그런데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는 얘기는 무슨 그렇게 중했을까? 근데 우리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땅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뭐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지금 환상에도 보여줬지만은 이 땅에 피가 뭐 그냥 사람 죽이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건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불법이라고 하지 않는데 이것은 불법으로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왜 피가 가득하고 왜 불법이라고 하고 왜 죄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뒤에 말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입에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네가 믿는 그 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피를 흘리고 불법을 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안 본다 이러고 막 숨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뭐 하나님 뭐 우상을 섬기고 막 하나님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믿음은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아,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그런 거를 알아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부활한 거지. 그게 없으니까 난 부활한 거 못 믿겠어. 당연히 그건 못 믿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니 그러냐? 그럼 그건 부활을 하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럼 네 믿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돼. 안 죽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안 죽는다, 믿음으로 안 죽는다 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거예요. 우리 믿음 없으면 예수 부활 안 한 겁니다. 그럼 뭐 그 사람을 불신한다 이래가지고 죽이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10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갚으리라. 행위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열심히 애써서 노력하고 남 도와주고 이러면은 행위가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믿으면 행위가 옳은 거고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행위가 악한 거고 심판받는 거 지옥 가는 거고 그래서 마라나타 하면은 그날을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고 설마 오려고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참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이 성경을 붙잡고 이야 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뭐 날마다 있긴 하지만 그런 감격을 주고 같이 또 나눌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이니까 힘을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가는데 옷을 입고 허리에 물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예,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러고 그대로 할 때 복창한다 그러고 출장 갔다가 오면 복명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명령을 다 준행한 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의 성취를 마무리 짓는 것까지 이 에스겔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곧 임한다. 에스겔 시대 때부터 마지막 날 얘기를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그때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가장 이 성경은 유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해도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심판이 없이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의 삶이 마지막 날 없는 삶처럼 살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그날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